역대상 5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은 르우벤 자손 지파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그 첫째죠, 첫째.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그래서 당연히 장자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르우벤에게 빼앗기고 그의 이제 11번째 아들인 요셉 지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왜 르우벤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는가? 1절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아내를 물론 이제 자기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이렇게 아내들이 여럿 있었으니까 그 아내도 이렇게 4명 있었잖아요. 야곱에게 빌하와 이렇게 통관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장자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장자의 자리를 빼앗긴 것이죠. 마치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놓친 것처럼 르우벤은 거룩하지 못한 삶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귀한 권리, 특권들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할 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또한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뜻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거룩함을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까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지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다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커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 타락하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함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해야 된다는 걸 자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내가 거룩해야지 하고 거룩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또 통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1절 말씀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유다도 뛰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물론 유다에게서 주권자 다윗이 나고 또 그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유다가 참 훌륭하죠. 그렇지만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그 이유는 요셉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거룩함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자기 며느리가 어쨌든 자기 그 자손을 보존하려고
며느리와 이렇게 해서 자식을 또 낳는 이제 그런 우를 범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이 장면에서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유다도 물론 장자의 명분은 없었지만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다윗이 왔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니까 유다도 참 뭔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유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그래서 유다는 이 요셉이 팔려갈 때 여러 형제들이 막 이렇게 팔려갈 때 루벤도 물론 그때 나섰지만 유다는 아주 자기를 희생하면서 요셉을 구하려고 애를 썼고 그 뒤에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이 나머지 11 형제가 이렇게 가서 뭐 할 때 요셉이 시험하느라고 그 중에 베냐민을 뭐 이렇게 어떻게 했잖아요. 그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나서서 차라리 나를 죽이더라도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퍼하냐 보내달라 할 정도로 유다는 또한 희생정신을 발휘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도 결국 그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아낌없이 주시는 그 희생하는 그런 마음 참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났다. 거기에 그런 뛰어났다는 게 뭐 머리가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뛰어났다는 것은 남을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게 참 범상치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건 참 위대한 삶이다. 뛰어난 삶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루벤 자손의 이제 지파들이 쭉 족보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루벤 지파를 또 주목해서 본다면 처음에 루벤 지파, 뭐 갓 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제 요셉의 아들인데 첫째 아들인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어요.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 이제 동쪽에 있었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목축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들이 중간에는 아주 잘했어요. 루벤 지파는 뭐 처음엔 잘못됐지만 루벤이 잘못해서 그러나 중간쯤 여기에 나오는데 당시에 그 하갈 사람 뭐 등등과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인지가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신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무리 한때 루벤 지파가 그럴지라도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함께 다른 지파, 두 지파 반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또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좀 힘들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에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힘으로는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사온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걸 내가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렇게 도우심을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그런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루벤 지파, 반 지파 이렇게 잘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죠.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멸망했는데 그때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요약해서 25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섬겼을 때 그들은 26절에 멸망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역대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속화되고 또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권력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특히 돈을 의지하는 것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목숨보다 귀하다라고 여겨요.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우상처럼 돈 없으면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것을 그게 죄를 범하는 이 뿌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죠.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이죠. 과다한 욕심, 탐욕, 더 많이 가지려고 움켜쥐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 또 주실 건데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때로는 그거를 너는 됐고 다른 사람한테 줘라 그러면 네 하고 또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또 더 채워주시고 그런 원리.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가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